꿈의 사람, 혹은 이상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우리가 보통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요셉에 못지않게 정말 꿈의 사람 같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꿈이 이제 긍정적인 꿈으로 발전하는 것이지만 지금 느부갓네살도 꿈을 두 번이나 꾸고 근데 그 꿈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을 일종의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그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이 계시, 비전, 이상 이런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경이 적혀져 있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일종의 말씀의 통로였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에게까지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나타내신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마디의 말과 한마디의 선택은 세계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를 흔들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또 번뇌하고 결국 그 번뇌 끝에 이 다니엘을 부르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 먼저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은 갑자기 언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아마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 유대인 소년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다시 생還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왕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교만과 또 그애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폭력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잠시 이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것도 진짜 잠시요. 또 그는 무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그 꿈이라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이 나무의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땅의 중앙부터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전설과 설화에 보면 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이 땅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자라난 이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리며 보니 어떻게 합니까? 땅의 제일 근저에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나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세계목, 그러니까 세계와 같은 나무다. 그래서 세계목이라고도 하고 우주와 같은 나무다. 그래서 우주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제 환상과 전설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었는데요. 이 세계목, 우주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 세계목과 같은 나의 나라를 의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근저에서 올라오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힘이, 우리나라의 권력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이 정치가들이나 이 권력자들에게 이 세계목이 사용되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날 이 세계목의 환상이 아직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있죠. 뭐 가까운 저 중국에서도 보면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 중화 사상이 뭡니까? 가운데 중에 뭐 대화인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누구다?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난다. 한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지요. 근데 이제 중화 사상의 몰락이 청나라의 여러분 알겠지만 그 아편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정말 가난하게 되고 이 서양 열강들의 무력에 무너지게 되면서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좀 살만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에 두 번째로 올라서 G2가 되니까 슬슬 또 이 환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대1로 사업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고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뭐냐면 비단길이죠. 그 비단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항저우라고 이제 그 중국 밑에 있는 그 비단을 생산하는 누에고치를 이제 생산하는 거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뽕나무도 엄청 많은데 거기 하고 있고 또 고려 옛날 우리나라죠. 코리아 고려에부터 시작되는 이제 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서방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10원에 팔던 건 거기 가서는 뭐 100원, 1000원에 파니까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단 장사들이 비단 장사 왕서방이죠.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서방에서는 또 진귀한 것을 들고 또 이곳으로 왔겠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 실크로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는 뭐 이런 모습이 옛날에 있었었는데요. 바로 그거를 지금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대1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실크로드를 다 재현을 해서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소위 말해서 최강의 중국 중화 사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 세계목의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꿈을 꾸는 건 뭐 나쁘겠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뭡니까? 덕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만 있고 덕은 없으면 세계는 완전히 그 전쟁과 포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하는 일들이 이 가난한 나라 원조하는 좋은 일도 하지만 반면에 알게 모르게 세계 속에서 이 분쟁과 전쟁을 조장하는 일도 미국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보면은 능력은 있어서 고대를 제패했어요. 애굽을 제패를 하고 심지어는 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말하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덕이 있었을까? 덕이 없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지요. 이 세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세계사가 오늘 느부갓네살도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이 나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려고 했던 바벨론 왕국, 나의 왕권이죠. 그런데 그러한 왕국이 정말 이렇게 커지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 우리 함께
예, 같이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이제 순찰자 혹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막 엄청나게 커졌는데 하늘로부터 뭐 거룩한 자 혹은 뭐 순찰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갑자기 그 나무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나무 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잘려지고 베어지고 거기에 있던 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다 떠나가고 열매는 떨궈지게 되고 한마디로 끝장이 나게 생긴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순찰자 혹은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을 뜻하고 그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니네 힘이 그렇게 강해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너희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환상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꾸었던 환상 뭐예요? 첫 번째는 금이고 뭐 그 다음에는 은, 뭐 동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그 환상이 결국 뭡니까? 그렇게 막 거대한 제국과 같은 그러한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돌 하나에 툭 무너져서 완전히 와르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상이에요. 똑같은 구조죠. 결국은 뭡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네 힘이 지금 전부인 것 같고 네가 세상인 것 같고 네가 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막 그런 짓을 했죠. 그래봤자 하나님의 결정과 그 다스림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낱 지나가는 이 뭐랄까요? 이 거품과 같은 혹은 먼지와 같은 그런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꿈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는 그 신상의 꿈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15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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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루터기는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내가 그래도 뭔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꿈을 꾸고 또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듣겠지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큰 나무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권력을 쥐어잡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높이 올라만 가시는 분들.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지. 그거 뭐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지나면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5년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나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그 권력이 누수가 생기고 레임덕이 오잖아요. 왜 그거를. 그리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대통령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나중에 보면 끝이 다 그렇게 폭삭 늙어요. 폭삭 늙고 아니면 저기 뭐 깜빵에 가거나. 근데 그분들 이제 그렇게 막 올라가시는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 내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아, 내가 이제 우리나라다.
내가 이 국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국민들이 뽑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일이라도 갖고 있으면 아마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딴 식으로는 못할 거다. 못 가불죠. 기간의 한계가 있고 또 분명히 자기의 능력치의 한계가 있고 자기의 삶의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은 깨달으면 쉽게 까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전부인 양, 내가 이걸 주면 모든 것을 가진 양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전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을까? 선악과예요, 이게 사실. 선악과를 보세요. 분명히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 먹으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뒷생각은 안 하고 당장 요거 먹을 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선악과의 전설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 권력과 힘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최후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 인정받기 원하고 또한 사람들의 모든 이 환호를 원하고 이런 마음은 결국 선악과의 전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얼마 못 갑니다. 결국 다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헛된 환상 속에 빠져서 헛된 계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건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데, 하루를 살아도, 그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제가 지금 계속 그 찬양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이에요. 이게 가사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죠? 주님 앞에서 주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걸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끝은 좋지 않았고요. 그 나라도 좋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숱한 시간을 버텨냅니다.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작고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